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2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 시간에 드디어 찬양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 마음을 모읍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보여야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보여야 더 많이 이제 신뢰하고, 또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자, 보자라고 얘기해요. 보자, 보자. 뭐 있다, 저거 있다 이러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차를 사는 것도,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자기 만족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 외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워낙 성경이 익숙하고 뭐 사람들이 다 정말 통용되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성령과장이 날 만드사. 성령 그 의사가 날 조금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자기 여권 사진하고 본 사진과 본 얼굴하고 많이 달라서 통과되지 못할 또 많은 에피소드를 그런 이야기를 하죠. 꾸미는 것, 드러나는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공기, 산소, 우리 영적 세계, 하나님, 이러한 것은요, 단 사람, 이러한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 없으면 세상은 돌아갈 수가 없지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은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을, 우리 눈에 문제들이 있으면 두려움을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골리앗이 나와서 조속으로 한번 붙자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군인들이 있어도 모두가 그 모습,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였지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극복하고 있겠어요? 다윗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그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에 다윗보다 덩치가 더 좋고 다윗보다 힘이 더 좋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발질은 하든지 뭐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그렇게 해서 또 다윗보다 더 강한 사람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실,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보이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였지요. 오늘 이 다윗은 분명히 그러한 것을 영적인 하나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집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이기게 하시죠. 세계적인 신학자 윌리엄 피터슨은요, 상상력이 지배당하면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요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이 원래 이전에부터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집중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 위협과 그런 공격을 받았느냐 하면 이들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기와 그런 아픔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고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들이요 먼저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에 이방 나라들의 채찍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어찌 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그 가정을 생각하면 불효막 심한 이들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로 살 때에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잖아요. 자유케 해주셨잖아요. 해방시켜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안내해 주셨어요. 그리고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힐 때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권능의 손으로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곳에 애굽의 모든 쫓아오는 군병들을 완전히 침몰시켜 버리고 또 그들이요 온전히 어떻게요? 하나님의 그 기쁨과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광야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방 나라들이 중간중간에 공격을 해도 결코 그들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이방 나라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산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물이 부족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서 물을 주시고 때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추리와 만나죠.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양식을 다 제공해 주셔서 그들이 가서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기적이 아니고는 생길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또한 이들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하는 것, 이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농사 짓고 그들을 먹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매일매일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여리고 성과 아이성을 또한 이기게 하시고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 모든 인도하심, 목자 되심, 능력이 되심, 권능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너희들은 내가 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때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혜를 베푼 그들이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우리 9절 봅니다. 사무엘상 12장 9절 우리 본문 말씀 사무엘상 12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으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기셨더라라고 하는 이전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잊은지라. 버렸다는 건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셨죠.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 가운데 임할 때에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다시 베푸십니다. 그래서 1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서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나라를 채찍으로 몽둥이로 살기 위해서 그들을 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긍휼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기름 부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무질서하고 고통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을 통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넘어가게 하시고 안전을 찾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들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상징입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보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사사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사들도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왕 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은 오직 왕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었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대적하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왕 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야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왕을 구하도다라고 이야기하며 왕을 주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이들이요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는 그것은요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앞에서 보여서 진두지휘하는 그것이 진짜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 그 왕이 우리를 구출할 것이다, 이끄실 것이다 라고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무시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왕을 구하며 그 왕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고요? 여기서 의미하는 왕을 구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방식보다 세상적 방식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들이요 그들의 눈에는요 대단하게 보였어요. 이야 저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니까 저들의 문화를 봐라. 얼마나 화려한가, 얼마나 번성한가. 그래서 그들이 쫓아가는 문화를 쫓아가면 우리도 저런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세상적 방법으로. 인간적 중심의 삶을 추구하게 된 것이죠. 인본주의적 사상, 물질만능주의적 사상, 이러한 것들이 그들 가운데 심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라는 것, 이것이 어디서 시작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침묵시대, 우리가 침묵시대, 예배 때 배웠었는데, 침묵시대 때에 말라기 이후에, 구약성경 말라기 이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을 보내시기 그 사이에 그 어간에 400년간이라는 그 침묵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이지만 그 시대에 헬라 문화가 발달하고 그리스 문화가 발달하고 인간적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철학이 발달하고 사상들이 발달하고 거기에서 나온 것이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이 제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인본주의가 중심이 되어지니까요, 신본주의적 사상을 대체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그냥 한 종교로 타락시켜 버렸죠. 하나님 동기도, 과정도, 결과도, 질서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인본주의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 그저 결과만 좋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적 방식은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저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많은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만 주면, 돈만 되면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리고 그저 돈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들도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돈이 있으면 큰 소리치고 돈이 있으면 직분도 빨리 받고 돈이 있으면 그 권세도 크게 가지는 그러한 모습들도 교회마다 들어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 말씀이 쉬운 성경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밀어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 마음 속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 방식을 추구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둘째, 왕을 구한다는 것은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왕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눈에 보여서 자기들을 이끌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만족을 원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여야 내가 따르겠다라는 것이죠. 내 자기 만족. 여러분이 12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내 마음에 드는 내 마음에 충족해 하는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족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오늘 보고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했다라고 요구하는 이 모습은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기를 원한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 내 만족만을 추구하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삶은요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면 하나님은 존재할 수가 없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나 예배 드려서 속 시원하다. 기도 한번 다 쏟아놓고 나 기도 받으랬으니까 속 시원하다. 단순하게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것은요 자기 만족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한 자는요 결코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든지 권력이든지 하나님의 보호자 위에 그것을 대신 올려놓고 내 만족만을 추구한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은 분명히 이런 것에 경고를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내 만족이 아닙니다. 이들이요 왕을 세웠을 때에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왕이 하나님을 섬기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을 보십시오. 첫 번째 세웠던 사울 왕조차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죠. 그 이후에 몇몇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또한 요시아나 그런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많은 왕들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결국엔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왕을 구하는 것은 내 만족만을 추구하며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대신에 왕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구한 죄악을 이들에게 밝히 알게 되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들을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지요. 12장 18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12장 18절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며 여호와께서 그날에 에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죠.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였고 그 가운데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꼭 매를 맞아야 정신 차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지 못하는 그 삶을 살 때에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이라면 나의 욕심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는 이미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또 다른 왕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외에 왕으로 삼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외에 그것을 더 추구하며 하나님 외에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하나님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방식을 추구하며 하나님 외에 내 즐거움을 더 추구하며 그러한 것을 그 보좌에 올려놓고 그저 그것만을 쫓아가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냐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미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세워서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헛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헛된 것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도록 세상적인 만족과 자기 만족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리에 헛된 것을 올려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만 있으면 왕만 세우면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을 챙겨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돈만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기쁨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것만 채워지면 우리는 그것이 나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헛된 믿음 헛된 삶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삶의 고백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듯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 지키시고 여러분들에게 산성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만족의 신앙생활인가? 주님의 기쁨인가? 나를 보호한다고 나를 지켜줄 것만 같은 그런 물질과 사람들과 권력과 세상적인 것들이 정말 나를 영원히 지켜주고 나의 기쁨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적 방식을 쫓아가면도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존재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러한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또 다른 무감을 세워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참된 우리를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찬송가 290장입니다. 290장. 살펴주옵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구별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이 이끄셔서 하나님 빛으로 선함으로 하나님 형통함으로 열어주시옵소서. 참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장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복을 다하여 주시고 성실한 직장인의 삶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사업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풍성하게 누려지는 번성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허락하신 가족이 또한 함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가정만을 위하여 추구하는 물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천한 만민 가운데 분명하게 그러면 10의 1을 드리는 이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임을 고백하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가지 여러 감사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시지요? 작은 것에 감사한 자에게 더 큰 것으로 허락하시고 더 큰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드립니다. 사는 나눔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인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목적에 맞게끔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성결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을 드린 이들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 섬김을 주님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물질에 부족하게 되지 못하는 그 마음도 주님께서 아시고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굽어 살펴주옵시기를 바라오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예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교회에서 축복 참조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JDK 있습니다. 11시 예배 마치고 JDK 있고요. 우리 예언성령학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7월 마지막 주에 우리 구역의 날로 모입니다. 그동안에 구역 모임이 이렇게 잘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날을 교회에서 구역의 날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함께 구역시들과 함께 구역의 날로 갖겠습니다. 이런 거 다 참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후 예배 시간에 출석했습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반쪽에는 보내받은 제국을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해 참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매 순간마다 굳세고 담대하게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아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왕도 세상을 쫓아가는 것도 어떤 세상의 즐거움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그런 착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또 다른 왕을 따르고 흡지를 하는지 깨닫게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주옵소서라고 하는 의도의 싸움 가운데 그저 세상 방식을 쫓아가며 하나님을 외면하며 버리며 무시하며 그렇게 누구에든 그런 모습들과 욕심을 써서 참으로 이들의 마음속에 자기 만족만을 위하여 왕을 구하는 그런 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있지는 않은지 나의 만족을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나의 만족을 위하여 세상을 쫓아가고 나의 만족을 위하여 헛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우리 깨닫게 하시고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은 결국 우리의 보호자가 되는 부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것은 결국 우리의 구원에 이룬다는 부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왕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언제나 왕 되신 주만을 모시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주옵소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보호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격하게 하심이 참으로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순종하며 따르며 결단하기 원하는 우리 주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들의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